제가 몇 번의 또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주일날에 또 기회를 주셔서 네, 주일날 예배는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몇 번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 한 2번 정도, 또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주일날 때 11시 예배 때 말씀을 또 전하는데요.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비 어디 있나요? 은비 어디 있어요? 오늘 알았나요? 네. 은비가 포대기에 싸져 있을 때 제가 군대를 갔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 20년 벌써 됐죠. 네. 근데 이렇게 20년 뒤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꿈은 원래 목사가 되는 거였고요. 또 신학교 그 꿈을 향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던 대학교 4학년 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졸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졸업하고 나면 또 신대원에 진학을 하고, 또 그리고 졸업해서 또 전임 사역하고, 또 전임 사역하다 보면 또 안수도 받을 텐데, 그때 당시 대학교 4학년 때 생각 자체가 한 31살, 32살, 늦으면 32살 정도의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안수를 받으면 너무나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찾던 중에 1년 전에 다녀온 캄보디아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에서 선교도, 그때 당시는 선교사의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선교도 알고, 또 저의 목회 생활에 있어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한 70까지 한다면 40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단기 선교, 제가 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고 한번 경험 삼아 캄보디아를 다녀오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사진 찍는 게 네. 왜 캄보디아로 결정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해외를 경험했던 나라여서, 그리고 또 현지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믿고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7년도였거든요. 그래서 2007년 한 해를 캄보디아에서 보냈습니다. 이 총각 때 캄보디아 지금보다 더 힘든데 그걸로만으로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때의 경험이 한국에서의 목회보다는 캄보디아의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어쩌면 더 즐겁게, 또 재미있게, 더 보람되게 목회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다시 들어와 신대원 공부, 또 전임 사역, 또 목사 안수, 부목사 사역을 거쳐서 2015년 10월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지금까지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갔을 때 총각 때 뵀던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왔지만 다시 돌아온 친구는 저밖에 없다라고, 또 그것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캄보디아가 뭐가 좋았냐고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반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6년을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었는데요 5명이 되었고,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물론 갈등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제가 꼭 필요한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는 강주 진료소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강주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교회 사역인데요. 진료소 사역은
우리 강주광역시에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강주에서 세운 진료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의료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사역은 진료소 주변에 주변 마을과 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또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하며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아내 장미송 교사는 현지 유치원 교사를 세우는 그 꼬마 캄보디아라는 곳에서 협력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기쁨의 순간이고 정말 힘들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그런 순간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모습도 대면 예배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변해가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면 정말 편합니다. 오고 가는 시간도 없고 딱 그 예배 시간만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점심 먹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강남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 자녀라고 해서 많이 또 주셨고요. 또 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항상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또 반찬도 더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 이 시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편한 것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다가도 우리의 모습은 편한 곳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점점 더 익숙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캄보디아의 생활 이야기에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서 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또 집값, 취업, 사람들의 관계 등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또 불교 국가인데
여러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다신교의 천국입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나라의 특성상 잘 거절을 못합니다.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다고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또 주일날 약속을 하면 또 주일날 잘 옵니다. 그때 한번 꼭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진 않는데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까지 되는데 뭐 세 번, 네 번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속았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니까 교회에 나가자라고 전도하니까 잘 나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캄보디아를 알아가니까 캄보디아에는 다신입니다. 다신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믿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좋다고 하니까 믿을만하다고 하니까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니까 천국 갈 수 있다니까 한번 나도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또 체면이 외국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그 사람 한번 체면을 세워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왔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알고 있는 신들하고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다른 어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하려고 또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10월, 5일, 6일, 7일이 캄보디아의 큰 명절입니다. 부춘번이라는 그 명절인데 이 명절에는 이 쉬는 기간 동안 절 7곳을 다니면서 또 시주해야 되는 날입니다. 가족별로도 절을 가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절을 가서 그곳에서 그 신들에게 자신들의 번영과 가족의 복을 비는 날입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현지 학생들에게도 이번 명절에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더니 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명절 때 이제 뭐하냐, 쉴 때 뭐하냐 라고 물었더니 절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사진 속의 친구가 와서 그 친구의 어깨를 딱 때리면서 왜 절에 가냐고 나는 절에 안 간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친구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이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했는데 한 친구의 고백이 절에는 안 가도 된다라고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더욱 힘써서 제가 만나는 귀한 학생들,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말 잘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방 신들 그리고 나의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강남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행동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금식하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항상 방해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있으면 방해의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9절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나는 접촉점으로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 한번 모여라라고 광고를 하면 처음 모일 때는 10명에서 20명이 넘게 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한 달 정도가 되면 한 10명 미만의 숫자가 남습니다. 또 그렇게 남은 숫자의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정도 학생들과 현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가 선교사이고 또 목사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거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국어를 가르친다라고 매 수업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 2명의 학생이 어렸을 때 교회에 간 적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는 목사고 선교사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막상 주일에는 아무런 모임이 없으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먼저 왜 일요일에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중에만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왜 예배 안 해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는 그때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때 이때다 하고 그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릴 테니까 너희도 예배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처음 두 명의 친구들의 질문으로 이렇게 작년에 한국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현재 저희 지역에는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작년들도 한 번씩 또 와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했더니 거절 못해서 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법 인원이 좀 늘어났고요. 이렇게 시작된 예배 공동체가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또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처럼 또 블레셋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2월에 캄보디아는 작년에는 그렇게 확진자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 2월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확 늘면서 정부로부터 모든 모임 금지, 통금, 야간 통금도 있고요. 지역 간 이동을 못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렇게 모든 예배가 멈춘 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8개월 동안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못하고 예배도 시작하여 즐겁게 예배했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2월 달에 딱 예배를 멈추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우선 사역지를 가지 못하는 거고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으니까 제 자신 또한 매달 늘 나가던 사람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무기력해지고
정말 집에만 있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통제가 한 단계씩 조금씩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그래도 최대한 나라에서 요청하는 범위 안에서 다 모든 숫자가 모이지는 못하고 또 순번을 정해서 학생들과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원활한 인터넷 환경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만든 예배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보내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자리를 지켜 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캄보디아에게도 또 제가 사역하는 푸놈스루 지역에도 복음의 씨가 또 뿌려지기를 바라고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악한 모든 영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날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지금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저의 모습을 어렸을 때 모습을 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계시지만 김재일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처럼 나도 그런 목사가 되겠다라고 늘 이야기했었고요. 또 그 목사가 됐고요. 또 지금은 열방을 품어 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품어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어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경험을 저는 저의 현지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힘든 시기, 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 보면 아직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 그 마스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는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를 지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느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캄보디아에 대한 영상 보시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선교 캄보디아 소식에 대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궁금했던 사항 질문 드리고 또 답변해 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층에 우리 학생들도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하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질문들입니다.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또 우리도 함께 도전받고 우리도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 나눔 거기 하는 시간 좀 보내주세요. 네.
캄보디아 선교 소식인데요. 에스라 공동체 질문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답변해 주시겠는데요. 에스라 공동체에서는 세계 수많은 선교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캄보디아였는지 아까 잠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 때 이제 한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배가 자기 팀을 꾸렸는데 15명이 되면 한 장에 공짜 티켓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서 15명을 만들려고 저한테 야, 너 뭐하냐라고 방학 때 뭐하냐 그러면 뭐 안 한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자는 겁니다. 캄보디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5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 명 공짜 티켓이 나오고 자기들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가자라고 했고 그때 그냥 갔었죠. 근데 캄보디아를 가니까 그 한 일주일의 시간이었는데 참 나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좋았고 그래서 즐겁다 재밌다라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때 그 일주일 있는 기간에 젊은 청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아서 캄보디아를 선택을 했고요. 정말 별 이유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만약에 가봤다면 또 그런 나라도 다른 나라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나라가 가장 기억에 깊게 남아서 캄보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 공동체에 계속 계셔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어려운 질문들 많이 시킵니다. 오셔서 이렇게 충분하게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나눔을 갖고 하시는 게 참 은혜로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 공동체 질문인데요. 사무엘 공동체에서는 현지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열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하네요. 일단 언어가 어렵습니다. 언어가 어렵고요. 정말 우리 언어를 제가 설명드려 전에도 몇 번째 드렸던 것 같은데 라면을 물에 한번 담갔다가 던진 그런 글씨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도요.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그냥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교회 언어를 또 사용을 하고 또 성경을 보기에는 정말 언어가 어렵고요. 언어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언어가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 이제 사역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다신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물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자라고 그래도 선교사들과 몇십 년, 10년, 20년 있었어도 그 친구들의 마음을 또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적인 부분에서 보면 언어가 저한테는 지금 현실로는 언어가 제일 어렵고요. 또 그런 다신교 문화에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같고요. 또 학생들의 교육열은 지금 프놈펜하고 이제 수도랑 지방이랑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수도에서는 사설 학교 같은 사립 학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부모들이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서 학생들의 열의는 아직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의 열의는 우리 한국 못지 않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또 시골로 가다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부모 도시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캄보디아 교육을 보면 공교육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 안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 열악한 환경 있잖아요. 그게 학원,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가해 공부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생각하면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선생님이 와서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와서 학교에서는 수업 안 하고 그 선생님이 학원에 와서 그 가르치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거를 수업을 참여해야지. 거기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에 다 가서
또 공부를 배우는 수준이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너 돈이 있나라고 생각해서 좀 도와줄까, 그 수업 참여할 수 있게 무조건 한 번에 뭐 1,000예,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250원씩, 뭐 그날의 수준으로는 우리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그 수업료를 내야 되거든요, 매일. 근데 다 참여하는 것 보면 이 친구들 근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또 참여하는 거 보면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하려는 열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말이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캄보디아로 안녕하세요. 그럼 네. 뭐라고 하죠? 네, 쭝립수어, 네, 써스다이,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네, 쭝무립수어입니다. 안녕하세요가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쭝무립수어, 중무리수. 네. 중무리수. 네. 네. 그냥 뭐가 흘러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사역하시는 그런 언어들이나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에스겔 공동체에서 했던 질문인데요. 현재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지역의 주된 경제 소득과 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저희 이제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도시는 우리 프놈펜은 이제 캄보디아도 한 1,000불, GDP 1,000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부부가 공장에 가서 조금 야간까지 하고 그러면 보통 지금 최저 시급이 한 300불이니까 우리 한 36만 원, 40만 원 안 되는 돈인데요. 그게 기본 수당이고 야간 근무까지 하고 하면 한 1,000불, 둘 한 500불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도시 수준이고 시골은 일단은 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벼농사고 또 여자분들은 이제 그 도로 공장에 이제 시골도로 또 많이 내려와서 그 공장에 가서 생활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은 벼농사를 짓고 여자분들은 봉제 공장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에도 이제 많이 내려와서 그 봉제 공장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이게 세계 경제인가요? 제가 한번 그때 들었었는데 실업률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0입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벼농사를 다 하니까 벼농사는 그냥 뿌려놓으면 나니까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벼농사가 주고 또 공장이 이제 많이 생겨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저 시급이 올해로 173불 정도. 제일 못 받았을 때 173불이고, 네. 그리고 그냥 공장에서 야간 안 하고 야간 수당 없이 잔업 안 하고 하면 한 250불 정도, 250불에서 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사역자들 생각하면 뭐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있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이 공장을 가도 250불을 주는데 이제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선교사님들은 그만큼은 또 줄 수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을 제자라고 잘 키워놨는데 또 공장 가겠다고 돈 더 안 주면 공장 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는 아직 사역자는 없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살려면 1,000불 정도가 있어야 그렇죠. 생활한다는 건 우리나라 때는 120만 원 정도 가져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나눈 질문인데요. 목사님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현지인과의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요. 저는 현재 사역지에는 시골에는 살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프놈펜이라는 수도에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일어나서 애들 또 학교도 갈 때는 또 학교도 보내고 또 저는 이제 저 사역지에 가는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역지 갔다가 오고 또 그러면 하루 사역지에서 선교지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우리가 오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없고 또 관공서 같은 데도 뭐 일정이
뭐 하루에 한 가지 보면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일찍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그렇게 되고 현지인들과 소통은 가장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 뭐가 있을까요?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얼마나 믿냐? 제가 뭐 캄보디아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그래도 믿고 뭐 저희 진료소의 문도 열쇠도 다 맡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소통해서 어려운 점은 별로 못 느꼈고, 무슨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요. 이번에 들어오기 전 한 달 전부터 교회 저희 진료소 바닥 타일이 많이 떠가지고 사진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다 뜬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또 그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타일 값을 사가지고 와라라고 맡겼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믿는 친구라고 또 한국 선교사님 소개시켜줘가지고 만났는데 타일 값을 받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 소개해도 이렇구나라고 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게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니엘 공동체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캄보디아 복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점, 또 즐거웠던 일, 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진학이나 이런 상황이 궁금하다네요. 네,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프롬펜에서 지금 MK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놔가지고 모아놔서 뭐 우리 한국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요, 해외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자녀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곳에 거기서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뭐 영어로 또 수업하고요. 캄보디아 말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힘든 점은 외국 사람은 그 지역에서는 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캄보디아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하게도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김치 먹어야 되고요. 근데 사역지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혼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 말고는 또 다른 가정들은 없고 우리가 외국 사람이니까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한번 제가 왔다 가면 또 당연히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어렵다라고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왔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오십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기도 하고 또 내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에는 지금 시간이 되시나요? 한 가지는 저희 진료소 통해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예 눈을 못 보고요. 그리고 아내는 한눈만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한눈 가지고 두 부부가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수술을 시켜주겠다, 한국 가자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왜 안 가냐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해서 안 가겠다.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부인분 한눈도 이제 안 보이게 될 텐데 안 간다고. 그 안 가는 이유가 은행에 돈을 빌려놨는데 그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갚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한 달에 뭐 얼마 150불 정도 버는데 그것보다 한국 가서 수술하면 내 눈이 다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설득하고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참 힘들었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저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가긴 가서 처음에 남자분은 지팡이 짚고 부인이 손잡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두 발로 걸어가서 그게 한편은 힘들었지만 또 즐겁고 보람된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어려운 분들,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그분들을 한국의 의사들하고 연결해서 또 치료도 해드리고
또 그런 일들도 많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좀 더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봐서 느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캄보디아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한 분 계시고, 네, 아이도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면은 우리가 꼭 두 곳을 갔다 와야 됩니다.